오늘도 언약 신약으로 이 초대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구속 언약은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언약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서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인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바울의 에베소서 첫머리는 성자가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그의 사명을 받으셨다는 교리를 지적해 준다. 처음 두 구절에서 먼저 인사말을 한 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린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청사진을 작성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의 목적, 개정은 그 기쁘신 뜻대로로 되어 있다 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성부와 성자는 죄인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 타락하고 정죄된 인류 가운데서 성부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하지 않으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셨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성부는 이 선택받은 죄인들을 성자에게 주셨고 성자는 이들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으며 이들이 범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도록 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은 구속 언약의 실행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은 구속 언약이 했던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죠. 가시적으로 보여내는 것이다. 구속 언약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계획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성부는 성자 안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신성의 제3위로서 성령은 구속 언약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으시며 이 구속 언약이 실행되도록 하신다. 성자는 성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셔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성령은 구속을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야 할 책임이 있다. 적용이라는 말 나왔어요. 실행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고 또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렇죠? 옛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제공하신 성령은 또한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유익들을 적용하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는 택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은 뭡니까? 중생,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인내, 영화 뭐 이런 것들로 모든 복으로 인치기 위해서다. 성령은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기업의 첫 활구금이며 보증이시다. 재미있는 말이죠. 활부금이며 보증이시다. 활부금이며 보증이다. 보통 보면은 뭡니까? 그 계약을 치르면 돈을 치르죠. 디파짓 한다. 다 이렇게 치르잖아요. 2억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럼 뭐라도 좀 주셔야죠. 계약금이라도 1,000만 원을 드리죠. 1,000만 원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 확실하게 앞으로 2억 원을 남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죠? 활부금이며 보증이다. 그러니까 반지를 줬다 이게. 내가 준 반지는 아닙니다. 벌써 생겨난 반지인데 어디서 났어 이거? 근데 이런 반지를 신랑이 당신을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약혼할 때 이걸 다 끼워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일종의 약속이야. 약속이죠. 미리 이렇게 하는 거죠. 보증이기도 하고요. 깨지면 이걸 갖다 집어 던진다고.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 이역복 씨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약 대표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이 둘 사이의 명시적 유비를 가르친다.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초래했지만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칭의를 초래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인류죠. 전 인류.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정죄를 초래했어. 또 근데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뭐예요? 전 인류를 저게 하는 겁니까?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칭의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정죄가 됐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순종은 또 모든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순종의 효력인 대속적인 은혜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초래한 것과 같이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칭의를 초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택자들이란 말이야. 택자들의 칭의를 초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신 구속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말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다시금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마주한다. 성자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부에게 순종하셨다. 예. 성부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위에서 살펴본 구절들 외에도 성경은 구속 언약에서의 성부의 역할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한다.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수행할 때 그를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며 그의 몸이 썩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완성할 때 왕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다. 성부는 자신이 성자에게 맡긴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의를 선포하고 후손들에게 그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은 특별히 메시아 시라 그래서 메시아. 시편 1편은 뭡니까? 시편 1편도 서론이고 시편 1편도 시편의 서론이라고 얘기해요. 1편과 2편도 시편의 서론. 시편 1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편 2편은 뭡니까? 보다 구속사적인 넓은 견지에서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시편 1편에는 참 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것, 어떤 개인. 그 다음에는 시편 2편에서는 보다 넓은 전 인류적인 구속역사적 그런 큰 차원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에서 이제 그 시각을 돌려서 시편 2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이거야.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 여는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세계, 개인과 그 다음에는 사회와 역사를 통할 지어가지고 구속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시편이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편은 이전에는 저는 항상 그렇게 봤어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감회, 개인적인 어떤 정서를, 그저 영적 정서를 표현한 게 시편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요즘 그렇게 안 봐요. 시편 전체를 통괄적으로 쫙 보면서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차원에서 이게 넓게 봅니다. 많이. 2편 한번 보세요. 2편 보면은 여기 2편 성경 구절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몇 절이야? 시편 2편이 6절과 8절인데 먼저 6절 8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세웠대. 나의 왕을. 그러니까 그 세운 분 나하고 세워진 왕하고는 달라요. 그죠? 나의 왕을 세우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그 아들에게 네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 왕을 얘기하고 있어. 나의 왕 그랬으니까 아들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 왕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를 다 유업으로, 또 세상 모든 것을 땅 소유로 삼으실 그런 진정한 권력자야. 그리고 시편 10절 말씀 보면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 근데 세상의 군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윗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절 봐봐. 이방 나라 민족들, 관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시적으로 이방 나라는 분노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또 이방 나라 민족, 세상 군왕, 관원들이 서로 꾀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세운 그런 자들을 대적을 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현할 그 권세자들을 대항해.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맨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박이라고 생각해. 아주 갑갑한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네들 부자유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 군왕, 관원들, 이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한마디로 딱 말해서 10절에는 군왕이라고 받고 있어요. 군왕, 재판관이라고 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면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가스롭구나 비웃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놀라운 어떤 대책을 내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들보다도 강력한 진정한 왕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 하나님이 아니고 더욱더 강력한 진정한 왕을 세워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내용상 거룩한 산 시온, 이것은 뭐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고 이것은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앉는 보좌야 시온이. 그래서 그 시온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왕의 통치가 시행되는 권자야 시온이.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렇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명령과 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게 모든 세상 땅 끝까지 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 누구냐 이게. 예. 그래서 그에겐 철장 권세를 줘.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가만 안 놔둔다 이거지. 세상의 군왕들 이게 이제 막 서로 막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군왕. 그러니까 군왕들 재판관들에게 뭐라 하면 지혜를 얻어라, 교훈 받아라. 그런 게 뭐가 있냐?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 왕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건 뭐냐면 발을 딱 내면, 옛날 왕이 내면 발에다 발을 내놓거든요. 발을 이렇게 싹 내놓으면은 그 다른 나라 조그만 나라 왕들이 부족 국가 조그만 나라 왕들이 다 임금 앞에 와가지고 임금 발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면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왕은 그 발등상 되게 한다 그러잖아. 발등상 되게 한다. 그러면은 등을 이렇게 대 밑에다 앞쪽으로. 그럼 등에다가 발을 갖다가 딱 올려놔요. 그럼 그건 완전히 저희가 되는, 이 등을 갖다가 이 등에다가 큰 나라 임금이 발을 꽉 등을 밟아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을 복종 안 하면 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저 꼼짝없이 당신만 순종하겠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서 꽉 등을 눌러버리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응?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예? 그 왕에게 이렇게 입맞추고 이렇게 박정 안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응?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에 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이 안에 세계 통치가 다 들어있대요. 이 안에. 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 왕이 누구냐? 그냥 다윗 왕이냐 이 말이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을 예표하는 자죠. 결국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아들 왕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 그분이 이분이다. 이것만 제대로 다 깨달으면 그냥 뻥 뚫려요. 성경이 시편 2편. 예. 제가 옛날에 그 시편 2편 강의를 누구한테 다 그러냐면은 김성수 교수한테, 합신에 있는 김성수 교수가 시편 2편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 그때 가지고 뿅 갔어. 야, 시편이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시편이 이게 기가 막 성경 전체가 이게 다 들었구나. 이게 구속 역사가 이게 다 들었구나. 야, 요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속 언약으로 창조 전에 다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성자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 이양민 목사님. 성자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성경은 성자가 성부와 하나이신 언약 중보자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성자는 특별한 사명을 얻고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겼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다. 성자는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성자는 십자가의 수치를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성자는 과거에 영원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예, 계속. 성령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성령은 언제나 성부 및 성자와의 조화 속에서 일하시고 성부와 성자는 결코 성령과 별도로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 성령을 깨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성령을 항상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님으로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성부와 및 성자의 조화 속에서 일하신다. 조화 속에서 일하신다. 네. 세 번째, 성부와 성자는 결코 성령과 별도로 일하시지 않는다. 요거 아주 핵심적인.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요걸 잘 여기 안 드러나죠. 응?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성령의 계절. 구약은 뭡니까? 성자의 성부의 계절.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성자의 계절.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계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적 차원에서의 뭐가 될까요? 양태론이 돼버리고 말죠. 어떤 면에서는. 응? 이걸 뭐라고 말해서 이건 고대에 다 이단 판정 난 거야. 이거 이단이라 그래. 성령의 계절을 오게 하자.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누가 썼어, 이 말? 응? 김중곤 목사가 썼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깨는 말이야. 이 말이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의 조화 속에서 일하신다. 성부와 성자는 결코 성령과 별도로 일하시지 않는다. 예.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경륜적으로 일하실 때는 항상 같이 일하셔요. 그러나 드러남에 있어서는 성부가 드러날 수가 있고 성자가 드러날 수 있고 성령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예, 일하실 때 성부는 뒷짐지고 계시고 성자는 저로 뒤로 빠져 있고 성령이 혼자 일하시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택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서의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차적으로 덧붙여진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구속 언약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부에게 드린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다.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성령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구속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시간 이전의 내재적 삼위일체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을 가르친다고 오웬 비치우스 및 개혁파 전통과 더불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예,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시간 이전에 내재적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루어진 언약이다. 구속 언약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말과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이죠.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죠.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전에서부터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 존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는 그런 삼위일체가 역사, 그 시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은 순종과 상급의 유형이다. 우리가 서론에서 주목했듯이 언약 관계들에는 언제나 법적 측면이 있다. 이 관계들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이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언약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흔한 언약들 뿐 아니라 성경의 언약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호간에 협의하여 언약을 맺든지 또는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예, 언약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뭡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의 경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처럼 부과하죠. 그러나 상호간에 협의해서 언약을 맺는 거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예, 그런 언약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순종과 상급의 유형은 구속 언약의 법적 성격을 수반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그리스도에게는 구속받은 백성과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 예,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은 백성이 그에게 그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도 이런 차원에서 언약적 차원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언약적 차원에서의 언어다. 이게 언약적 차원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속 언약의 차원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기쁘게 인격적으로 맺으신 그런 협의하신 그런 관계 안에서 성자께서 충실히 그 이행을 할 때에 성부께서 또 주시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 원집사님.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을 암시한다. 영국의 회중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정하여 작성한 샤보이 신앙 선언서, 영국의 비교도인 회중교회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런던 템즈 강변의 사보이 궁에 모여 존 오웬과 토마스 굿윈 등의 지도 아래 작성한 신앙 고백서. 예, 요게 결국은 뭐겠을까요? 요게 회중교회가 탄생하게 된 신앙 고백서예요, 사실은. 이거 사실은 존 오웬과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뭐를 반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보이 선언을 작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를 했죠. 사보이 선언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메이비 논쟁, 메이비 논쟁이 있었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신학자들은 머스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장로교 정치를 머스트로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국의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들이나 특별히 회중교회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반대해가지고 존 오웬과 토마스 굿윈의 지도에 따라서 이 사보이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결국 뭐가 근원이 되는 걸까요? 침례교 선언, 침례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사실상 회중교회와 침례교, 이게 사보이 선언이. 우리는 여기 존 오웬이 굉장히 그 청교도의 신학 박사라 그래가지고 청교도의 굉장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취급을 하지만 존 오웬은 뭐예요? 사보이 선언을 지도하고 또 그리고 회중파의 그 신학적인 아주
거두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개혁주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있는 거라고 이게 말한다면은, 그러나 이제 존 오웬과 우리와의 연계할 부분은 많이 있죠. 이런 면, 이런 것들이요. 연결,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존 오웬 막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김남준 목사가 존 오웬은 굉장히 뭐 그렇게 험담하는 이 양반 청교도의 학자이지 장로교 사상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 사람 또 누가 있어? 존 카튼, 뉴 잉글랜드 신학자 존 카튼, 이런 사람들이 회중파예요. 아주 그 장로교 철학을.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 역사 공부했습니다마는 회중파의 그 정치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크로멜이 이제 득세해가지고서 자꾸 나오니까 장로교 얘기가 안 됐단 말이죠. 크로멜이 이제 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로를 얼마나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크로멜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뭐 훌륭한 신학자죠. 존 오웬 정도 굉장한 신학자인데 장로교 신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공전한 점이 많다.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보의 신앙 선언서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더욱 명백하게 표현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역사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속 언약의 실행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 구속 언약에는 정확하게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사보의 신앙 선언서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자 종종 청교도의 황치자라고 불린 존 오웬은 구속 언약에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기술했다. 1.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부와 약속을 받으시는 분으로서의 성자는 공동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의논하심으로 기꺼이 의견의 이치를 이루셨다. 의논이란 말, 의논이란 말이 이제 중요하죠. 함께 의논하심으로, 거룩한 의논이라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계속 2. 성부는 구속 언약을 위한 조건들을 규정하셨는데 이 조건들에는 성자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는 것, 그의 순종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리고 택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3. 성부는 성자에게 그가 성자를 보호해 줄 것이며 만약 성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한다면 성자는 택자들을 위한 구원과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성부는 이러한 약속들을 맹세로서 확언하셨다. 4. 성자는 기꺼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셨으며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 사역을 맡으셨다. 5. 성부는 성자의 언약 수행을 승인하고 수용하셨으며 성자도 마찬가지로 언약에서 맺어진 약속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셨다. 요것이 구속 언약에서 5가지 핵심 요소라고 존 오웬이 정리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식의 요약은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구속 언약을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책무의 언약으로서 가르친다고 이해했다. 택자들의 죄 용서와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순종의 삶과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을 성취함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하는 언약 준수자가 되셨다.
그는 이러한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언약을 준수하는 책임을 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이루셨다. 언약 준수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 교회는 또한 성령이 구속 언약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부에게 바치고 성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더욱이 성령은 또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적이다.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 언약, 그다음에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이해도 좀 굉장히 경험적 차원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적 차원에. 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굉장히 기쁘네. 구원받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 개인의 주관적 어떤 그 경제적 체험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 응? 삼위일체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온다 이 말이죠. 그 구속 언약에 기초에 있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역사 내 시간 내 어떤 것에 의해서 기초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언약은 나의 구원은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삼위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그러나 영국의 신학자들만이 구속 언약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건 아니었다. 유럽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가르침을 고수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비치우스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성부의 뜻은 성자를 택자들의 머리와 구속자가 되도록 주시는 것이며 성자의 뜻은 자신을 택자들을 위한 후원자요 보증인으로서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안에서 협약이자 일치의 성격이 들어있다. 성경에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경륜 속에서 성자의 순종을 심지어 죽기까지 요구하시며 이런 순종을 조건으로 성자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영광 속에서 택자들의 머리가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성자는 이 약속을 묵묵히 받아들이심으로 성부의 뜻을 행하시며 또한 협약에 따라서 그에게 약속된 나라와 영광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모든 항목을 명료하게 실증했으므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협약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구실로도 부정할 수 없다. 예, 이거 구속 언약이겠죠, 그것이요. 오행과 마찬가지로 비치우스는 구속 언약이 성자가 성취하기로 기꺼이 동의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죄에 대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부는 성자에게 두 번째 아담이 되어 그의 순종을 통해 모든 의를 성취함으로써 택자들을 대신하도록 요구하셨다. 성자는 그 조건들에 동의하셨고 그것들을 성취하셨으며 그의 구속된 백성과 함께 약속된 나라와 영광을 상급으로 받으셨다. 개혁파 신학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언약의 머리, 중보자, 보증과 같은 용어로 묘사했다. 이런 명칭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 즉 그의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그 각각의 명칭은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언약의 머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대표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언약의 머리라는 표현 중요하게 기억합시다. 언약의 머리. 계속. 스티븐 바우가 사용한 예를 빌리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조약에 서명할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시민은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조약을 지키도록 구속을 받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그의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조약을 어긴다면 나라 전체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행동들은 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가 한 행동의 영향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대표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면에 중보자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을 통해 성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보증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부와 맺은 언약의 조건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언약의 머리 중보자 보증, 보증 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확실한 구속 언약을 실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이렇게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엄주사님. 그리스도인은 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얼핏 보기에 이런 교리를 다소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마치 이런 교리는 신학교나 전문 신학자들의 사변적 대화 속에서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며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준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완벽한 사랑과 조화가 있음을 드러낸다. 서로에 대한 삼위의 약속들과 헌신들은 서로를 향한 삼위의 사랑을 실증해준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성자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한 백성을 성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데에서 표현된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은 성부의 뜻에 대한 성자의 순종에서 심지어 최고의 개인적 대가를 치르시는 것으로 표현된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서 표현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선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된다. 삼위의 어떤 위격도 다른 두 위격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예, 중요하답니다. 중요하죠. 삼위의 어떤 위격도 다른 두 위격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부가 아시는 것, 성자가 하시는 일 중에 성부가 모르는 일이 없고 또 성자가 하신 일을 성령이 모르는 게 없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부, 성자가 모르는 일이 없고 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절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몇 절? 2장 10절. 이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부의 하시는 일을 성령이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삼위의 어떤 위격도 다른 두 위격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볼까요? 하지만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경험하시는 이 사랑을 인간들에게 영원히 전해주신다고 가르친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잘 여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알더스 보스. 하나님의 복됨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의 새 위격이 갖는 자유로운 관계 안에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의 복됨을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복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복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가 확인될 때 복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의 택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셨다.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상호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게 하려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삼위의 각 위격을 포함하는 이 위대한 언약 속에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을 취하셨다.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적이며 영원 속에서 세밀하게 계획되었고 인간 역사 안에서 실행되었음을 본다. 예, 따라서 오늘날 나에게 당도한 구원,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만세전서부터 삼위일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계획되어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깨달을 때 나의 구원이 얼마나 이게 큰 삼위일체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구원은 대단한 거죠. 네. 그야말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원인이 하나님을 자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협약과 작정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렇다면 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기초에서 저는 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한 거겠죠? 아주 확실한 거고요. 예. 계속 배지사님 구속 언약에 대한 위에 좀 나오는데 좀 또 남았다고? 그리스도 남았어요? 계속 좀 읽으세요. 그리스도가 그의 언약의 책무들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실증해 주는가. 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 속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부가 성자 안에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성자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셨으며 성령이 성자가 이루신 구속의 유익들을 당신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부가 그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것은 이 구속 언약, 자기에게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이 과업을 다 이루었다. 이 시간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니까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언명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 당신의 구원은 확고한데 이는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성취하도록 주신 사역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높이셨다. 구속 언약 안에 나타나는 순종과 상급의 유형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준다. 루이스 볼코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루이스 볼코프는 그 원래 화란 사람인데 헬만 바빙의 그 신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그 영어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쉽게 이렇게 헬만 바빙의 그것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다작가예요. 그러니까 헬만 바빙의 신학이 루이스 볼코프에 와가지고 잘 이렇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가지고 쉽게 해서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만 바빙을 처음에 배운 게 아니라 헬만 바빙 그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어. 우리가 할 때는요. 헬만 바빙 그 책이 번역된 게 기껏해 한 권밖에 없었어. 계시 철학인가 하는 책과 한두 권밖에 없었는데 이제 루이스 볼코프가 헬만 바빙 화란 사람인데 헬만 바빙 그의 그 책을 잘 요약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루이스 볼코프가 책을. 그리고 박형룡 박사라고 있잖아. 노인네. 그 노인네 박형룡 박사도 그의 조직신학책 7권을 이 루이스 볼코프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다 잘 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루이스 볼코프 책을 보면은 아주 헬만 바빙의 신학이 잘 정리돼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나 풍요함은 이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제 잘 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토대이며 또한 죄인들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기보다 행위 언약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언약의 법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신실한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죄인들을 위해 영생을 획득하시지만 결코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백성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행하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졌으며 신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의 열매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그리스도가 그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성부가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가라고, 전가.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이 계속 고발해. 네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말할 수 있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응?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죠.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럼 뭐냐? 응?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곧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셨다 이 말이야 나한테. 응?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죠. 응? 예. 이 사실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분명히 나타납니까? 하이델베르크에도 나타나고 웨스트민스터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이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합법적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공로를 강조한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기독교적 삶에서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서 종종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때 이 구속 언약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예, 우리의 믿음에 연약할 때, 그죠? 연약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나? 나 같은 놈은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이게 디프레스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 계속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은 그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기쁘신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협약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됐다 이거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로 말미암은 양심의 괴로움,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정말 어떨 때는 심각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라볼 때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나의 행위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선택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지사님 예지하시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원집사가 또 누가 최 목사가 믿을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선택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되겠어? 응?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 근거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돼버리고 말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에 훼손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 예지예정. 그거 아니다 이게 예지예정 아니다 이게. 믿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안 믿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침해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자,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어떤 이들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가 성격상 사변적이라고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이 교리는 확고한 성경의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에 대한 사변으로 이끌기보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사변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에 대한 사변으로 이끌기보다 이 구속 언약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말이죠.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중보자만을 바라보도록 해준다. 결국 마이클 홀튼이 말하듯이, 마이클 홀튼 여러분 알죠? 마이클 홀튼이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화 교수고, 마이클 홀튼이 책이 엄청 많이 번역됐죠.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뭐 이런 책 있죠. 원래는 그 책 이름은 아닌데 이렇게 그 책을 번역해서 공전에 대해 히트를 쳐서 그 다음에 홀튼 선풍이, 마이클 홀튼 선풍이 이제 부른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언약 신약에 대한 책도 쓰고 조직신학 교과서도 쓰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다작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예정 숨겨져 있죠, 그죠? 우리에게 숨겨져 있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과거 세대에 숨겨져 있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된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이 계시를 보호해준다. 이 교리는 우리의 언약적 보증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속,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의 복들을 획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 교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행하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믿음의 조성자이자 정결자이신 분, 모든 것에서 성부에게 순종하신 분에게 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교리는 더욱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자 구속 언약 안에서 협약하시고 약속하신, 성부가 약속하신 것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획득했다 이 말이죠. 예? 상급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양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양, 하나님의 양을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리스도는 그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뭡니까? 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구속 언약이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언약이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구속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영원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 한번 보내봅시다. 구속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다른 언약들과 어떻게 다른가? 구속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가 구속언약의 삼위가 특징. 구속언약의 특징.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 다른 언약과 다른 차원에서 특징은 시간 전 구속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 전에, 창세 전에. 그리고 다른 언약들은 창세 후에. 그렇죠. 그런 다른 게 있죠. 또 구속언약에서 성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앞에 나왔죠. 구속언약에서 성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성부의 역할?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가 그의 사역을 수행할 때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부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않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완성할 때 왕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고, 성부는 자신이 성자에게 맡기신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의를 선포하고 후손들에게 그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다. 만유의 주가 이것이 이제 구속언약에서 성부의 역할이에요. 또 성자의 역할은 또 뭐야? 성자의 역할. 그 모든 맡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뜻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계시하시며 중보자로서 이제 역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은 뭘까? 역할은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적용사역. 그래서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그 사역 하신다. 구속언약에 대한 교리는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배지사님, 어떤 언약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중에 살면서도 그 관계없이 그 삼위 하나님 간의 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줘? 예? 어떤 위로를 줘? 그러니까. 심하게 마음이 디프레스 안 되고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 나의 구원이 나에 의해서 붙잡힌다면, 그죠? 나의 행위에 근거되어져 있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 굉장히 그 근거가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있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 계획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확고한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구나.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구나. 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야구를 예를 들면 야구를 딱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25명인가 그 오다를 뽑아 놓는다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 놓은 다음에 저쪽에다 통보를 해주고 근데 언제 나갈지는 몰라. 그치? 언제 나가는 건 그 9명의 나이는 그 라인업은 9명밖에 저기 이제 못 나간단 말이야. 그러나 그 9명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불펜에도 몇 명 있죠. 빈치타도 몇 명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언제 나를 대타로 이제 보낼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타로 나를 보낼 거다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세상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구속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속 언약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모든 언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의 선택과 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기도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이전 영원 전서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협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곧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구원이 나에게 당도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도한, 나의 생에 당도한 이 구원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또 내가 살다가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길도 구속 언약에 기초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알고